이 시간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감정이 몰려오십니까? 마지막 그러면 항상 저는 아쉬움이라는 단어가 항상 떠오르게 됩니다. 아쉽습니까? 2024년 보내시면서 마지막 주일인데 아쉬운가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데요. 마지막 그러면 늘 저는 또 떠오르는 소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소설이 있는데 알퐁스 도테의 이 마지막 수업, 마지막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인데, 짧은 단편 소설인데,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이제 독일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이 프랑스 땅의 어떤 한 마을이 독일에 의해서 점령이 되게 됩니다. 점령이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독일이 점령을 하니까 더 이상 이제는 프랑스어를 쓰지 마라. 그래서 이제 독일어를 가르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어린 꼬마가 주인공인데, 학교 다니는 소년이 주인공인데, 이제 학교를 딱 갔더니 그날은 다른 날하고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동네 어른들도 뒤에 막 와 있고, 알고 봤더니 이제 선생님이 이제 오늘이 우리나라 모국어로 프랑스어로 배울 수 있는 마지막 수업 시간입니다 라면서 이제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 주인공이 그동안 열심히 프랑스어를 공부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가 담겨져 있는, 나라를 잃은, 주권을 잃은 그 슬픔을 이렇게 노래한, 기록한 그 소설이 이 마지막 수업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2024년을 보내시면서 오늘 마지막 예배는 아닙니다. 이제 또 이틀 있다가 또 우리 신년 예배도 드릴 거고, 마지막 예배는 아닌데 2024년이라는 이 해를 놓고 본다면 우리가 드려지는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아쉬움과 후회가 없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제자라면 제자다운 삶이 분명히 따라와야 할 것인데, 우리 2024년을 보내시면서 얼마나 나는 제자답게, 쉽게 얘기해서 소위 제자도라고 얘기하죠. 제자도의 삶을 살아왔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마태복음 16장은 이 제자도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이 본문입니다. 아주 유명한 본문인데,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 라는 것을 잘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데 먼저는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을 어떤 분들은 딱 보면서 또 오늘 또 이 본문이야. 우리 집사님이 나와서 본문을 읽으셨는데 딱 읽으면서 벌써 마음에 부담감이 딱 오시는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빡빡하게 구시는 걸까? 그냥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텐데,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왜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시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버린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생겨날 수 있는 모든 욕망, 내 느낌, 내 감정, 그리고 내 욕구,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 나에게로부터 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에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인 거죠.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는데,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흔히들 이제 사명을 감당해라 이런 표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노골적으로 본다면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대속의 은혜, 사랑,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지 않습니까? 그거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대하는 십자가의 이미지입니다. 그렇죠.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생각이 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받는, 이 말씀을 받는 제자들, 1세기 당시 예수님 당시 시대 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얘기가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그때 당시 십자가, 우리는 사랑,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를까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로마를 대항해서 큰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 예를 들어서 반역을, 황제에 대한 반역을 일으킨다든지 정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만이 내리는 사형 선고가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아무한테나, 특별히 또 로마 시민권자한테는 십자가 처형을 내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가장 비참하고 저주받은 사형 방법이 십자가인 거죠.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떤 표현이냐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얘기는 나를 따라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은혜, 사랑을 생각하지만 나를 따라와서 죽으라 라는 이 말씀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뭐 어떻게 해주겠다, 뭐 소망의 말씀이나 어떤 기대의 말씀이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신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더 많은 제자들이 생겨났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한 사람 보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제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누가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자식으로서 당연히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누가 치러주겠습니까? 예수님을 안 따른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따라가겠는데 잠깐 말미를 달라는 거예요. 가서 장례를 치르고 부모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고 너는 가지 말고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심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사람은 예수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르기 전에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라도 좀 하고 와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냥 한번 여행 따라갔다 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평생 예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그래도 가족한테 작별 인사 정도는 하고 오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닌 것입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에 쟁기질을 해봤어요. 아버지가 시켜줘가지고 어린 나이에 뭐 초등학교 때 그때 한번 해봤는데, 소가 이렇게 쟁기를 울고 이제 쟁기를 고를 탁 타고 이제 가는데 왜 저는 똑바로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하면 쫙 길이 나는데 제가 하면 요래 갔다가 저래 갔다가 막 파도를 타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알려줘요. 저 앞에 하나 기준을 잡아라.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가야지, 소 뒤에 보고 막 이렇게 움직이면은 막 삐뚤빼뚤 간다고. 저 앞에 그 목표를 보고 가라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주님 나라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 장례하는 것도 가서 인사드리고 오는 것도 아니라 그냥 네가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결단했다고 한다면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앞을 보고 달려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렇지 인륜을 저버리고, 그것도 장례 아닙니까? 부모의 장례인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 분처럼 보여집니다. 다 내려놔라. 따라와서 따라와서 죽어라. 뒤돌아보지 마라. 뭐 모든 육신의 정을 다 끊어버리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두 사람은 가기 싫은 거 예수님이 억지로 가자가 끌고 온 거 아니에요.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흔쾌히 마음에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단지 장례만 좀 치르고 오겠다고, 단지 가서 작별 인사만 하겠다고,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거 하고 그 뒤로는 주님을 따라가겠다. 이것이 바로 이 두 사람의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잠깐 인사하고 오는 거, 장례 치르고 오는 거, 왜 그것을 예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준이 높아서야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을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픈 자 고쳐주시고,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시고, 놀라운 일들을 막 일으키시니까 아픈 사람은 혹시라도 내 병이라도 나을까봐 싶어서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저런 신기한 모습들도 볼 수가 있을 거니까 어쨌든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는 조금 열심 있는 사람은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제자 되려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과 같은 이런 극단적인 표현으로 그들에게 대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겠다고? 내 제자가 되겠다고? 야야, 근데 한번 잘 생각해봐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나야. 나를 따라오게 되면 너희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대충 이해 가겠니?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삶을 앞으로 살아가는데 내 제자가 되겠다면 이런 것도 감내해야 돼. 이런 대가집을 너희들 해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턱대고 따라오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들 나 따라오고 싶다고? 그러려면 너희들 갖고 있는 거 다 버려야 돼. 그러지 않고서는 내 제자가 될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내 제자가 되려면 제자가 되기 위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그 대가 지불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죽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너희들은 나를 따른다고 내 제자가 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내 제자가 결단코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에 이 고백을,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막 이제 내가 저 주님을 위해서 평생 저렇게 능력 많으신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전부 드리리라 막 그랬는데 다 내버려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니까 마치 찬물에 확 끼얹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합니다. 제자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의 본심이 뭔 줄 아시겠습니까? 왜 따라오겠다 하면 잘 토닥토닥 하셔서 격려하셔서 세워서 더 많은 팬덤, 오늘날 팬덤이라 그러잖아요. 연예인들 막 쫓아다니는 그걸 형성하게 되면 예수님도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자기 추종자들이 생기는데. 근데 예수님은 다 쳐내시는 거예요. 극단적인 말들을 하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아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장 25절 말씀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 뜻이 나와 있어요. 우리 16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역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누구 얘기입니까? 이순신 장군 얘기인데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매일매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음식도 얼마나, 요즘 저도 좀 건강해 보려고 음식을 좀 가리고 있습니다. 좀 좋은 거 먹으려고 그러고, 밀가루, 설탕 이런 거 좀 안 먹으려고, 과자 좀 안 먹고 그러려고 애는 쓰고 있는데,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쉽지는 않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장수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투잡, 쓰리잡을 뛰기도 합니다. 열심히 삽니다. 회사에서는 승진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노년에 좀 여유 있는 삶을 위해서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뭐 하려고? 잘 살려고, 행복하려고 열심히 사는 거죠. 자녀들 잘 키우려고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요즘 젊은 분들 자녀의 목숨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자신들은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지만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심판과 형벌, 영원한 죽음이 열심히 살고자 하고자 한 그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게 역설이지 않습니까? 잘 살기 위해서 부단히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하나님이 없으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 하는 것입니까? 망하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얘기가 그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열심히 살고자 했지만, 물론 이 땅에서 잠시 잠깐 70, 80의 인생은 잘 살지 모르겠지만, 영원의 삶에 놓고 본다면 그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것이죠.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잘 살려고 발버둥 치고 애를 써도 결국은 죽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비참한 모습이고 결론이고, 그것이 역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심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때로는 내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 드리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영생이 그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죽고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혀 죽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왜? 죽었으니까. 그리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 와서 죽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만 새 생명,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었습니까? 아니면 정말 십자가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도, 죽음까지도 각오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이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살아가고 계시는가? 사실 솔직하게 우리 스스로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온전하게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내 삶의 모든 주재권을 내어드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내려놓고 내 것을 포기하고 손해보고 희생하면서 주를 위해서 산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한다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죄와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분도 맞지만
또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나의 예수 내 구주 그랬으니까 구는 구원자이시고 주는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란 얘기예요. 주인.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다는 얘기는 구원해 주신 것도 맞지만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뜻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신다면 내 삶의 소유권은 예수님이 몇 프로나 갖고 계셔야 됩니까? 60%? 50은 좀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래도 10% 정도는 좀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20% 정도는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60% 주인된 권리를 갖고 계시고 나는 40% 갖고 있고, 그게 예수님 주인된 삶입니까? 그것이 예수님 나의 구주로 모신 삶입니까? 아니면 좀 더 높여서 80%? 아니면 99%? 아니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나의 주인된 권리의 100%가 주님께로 권리가 넘어가야죠. 그게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원하는 마음의 원함이 뭔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맞는 분도 계실 것이고 틀린 분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적당하게 교회 다니다가 천국에만 갔으면 좋겠다. 헌신, 희생, 봉사 이거 뭐 대충 눈치 봐면서 그냥 체면치레만 하고 그냥 고만고만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천국만 갔으면 좋겠다. 딱 요 마음이 여러분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너무 나한테는 손해가 크다, 너무 아깝다,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천국은 가고 싶다, 적당히 즐기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누리면서 살아는 가되 그래도 천국은 가고 싶다. 이거 여러분 마음 아니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제자로서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과 죽음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서는, 이것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 지불이 우리는 너무나 크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쉽게 수긍하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 지불이 너무나 엄청나서 너무 아까워서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적당하게 해서 천국만 소망하며 적당히 주인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얘기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때에, 예수님을 버릴 때 여러분이 지불해야 될 대가가 얼마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신다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는 자명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을 택하지 않을 때 지불해야 될 대가 지불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이에요.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너무 크다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면서도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풍성한 복, 그런 복은 누리지는 못하고 세상에서 주는, 마귀가 주는 달콤한 유혹의 기쁨은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지 않은 그 대가 지불은 마지막 날에 영원한 형벌로, 지옥 심판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 그것으로 치러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6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때 치르게 될 대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때 치르게 될 대가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여러분 온 천하를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돈 벌 수 있습니다.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고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얼마든지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온 천하를 얻는 것입니다. 원하고 희망하는 것, 내 기뻐하는 것, 얻는 것, 그것을 온 천하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잃습니까? 목숨을 잃는다는 것이죠. 물론 이 목숨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을 얘기하는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우리를 불러가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생을 잃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잃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는 너무너무 잔혹한 것입니다. 7, 80년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의 시간을, 생명을 잃은 채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될 그 대가를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 지불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내가 치러야 될 대가 지불이 그 삶은 아닌가? 한번 스스로에게 도전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좀 어느 정도 다니신 분이라면 제가 오늘 지금 좀 전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의 원리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한 분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삶으로 돌아오면,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오면 우리는 망설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주님께 주인된 권리를 내드릴 것인가? 내가 움켜쥐고 있을 것인가? 늘 삶으로 돌아오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삶의 자리로 오면 늘 망설이고 갈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온전히 내어드려야 되는 알면서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제자도라는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저도 참 마음이 힘들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부담스럽고 힘들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열심히 세상에서 막 피터지게 세상과 더불어 치열하게 싸우고 막 찢기고 상처 입고 또 마음 상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딱 교회에 한 번 와가지고 주일날 설교 듣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이 예배의 설교의 만족도를 확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까요, 모를까요? 저 압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목회 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이 설교의 만족도를 확 끌어올려가지고 나가면서 얼굴이 싱글벙글하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알면은 매주 좀 그렇게 좀 해주시지 왜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격려해주고, 아프십니까?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토닥토닥 해드리고, 축복의 말씀 해드리고, 박수 쳐드리고, 그러면 기분 좋아요. 막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기분 나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또 내 얘기가 맞는 얘기 딱 하나 하면 그래 막 그러면서 막 얼마나 되게 좋아하겠어요. 근데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 말씀이 나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치고 상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 하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비율을 맞춰드리고 기분을 맞춰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칭찬 얘기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복 얘기만 하고 이런 얘기만 계속 하게 된다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있는 이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고 심판받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말씀으로 목양을 받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망하게 될 거예요. 압니다. 힘드시죠. 요즘 IMF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지, 또 가정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다는 몰라요. 다는 모르지만 언론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들을 들어보면 정말 힘들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줘서, 그래도 겨우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막 피 터지게 싸우고 얻어맞고 깨지고 그래가지고 겨우 교회에 왔는데, 또 교회 오니까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그거 말고 목사님, 힘들었는데 넘어졌는데 피 철철 흘리고 상처 추성인데 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예, 해드릴 수 있죠. 해드릴 수 있죠. 제가 그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매번 그런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조금 힘을 얻어서 또 세상에 나와서 또 피 터지게 두들겨 맞고 깨지고, 그 또 교회 와가지고 또 조금 위로받고, 그 위로 가지고 또 사다가 또 치열하게 싸우고 또 깨지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이게 신앙생활인가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니 금요일까지 세상에서 피 흘리게 싸워가지고 깨지고 상처받고 상한 심령이 되어가지고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이 설교
딱 1시간 이 설교 메시지 듣고 그때 잠깐 숨 한 번 쉬고 갈증 한번 해결하고 그 힘 가지고 또 세상에 나서 피 터지게 얻어맞고 튀겨 터지고 그리고 또 와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또 조금 위로받고 그런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냐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의 비밀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가서도 피 터지고 깨지고 막 상처받고가 아니라 거기서도 예수님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찬송하고 기쁨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는 또 말씀으로 또 힘없고 날마다 승리하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 지불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되지만 이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마귀와 세상과 싸워서 승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되지만 들어야 한다는 거죠. 지난 2024년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제자로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도 없고 또 정말 뭐 그런 잘 살았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삶을 지난 2024년을 살아오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풍성한 삶을 정말 내가 살아왔는가? 매일 삶 가운데서 가정과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본 지가 언제예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내가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경험을 해본 지가 언제입니까? 지난주입니까? 지난달입니까? 아니면 작년입니까?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 본 적이 언제냐고요? 정말 내가 삶을 살면서 직장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적이 언제입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울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했던 경험이 언제입니까? 언제냐는 거죠. 몇 년 전에 내가 총각 때 내가 결혼하기 전에 그때 꼭 울고 먹으실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육으로 살려고 한다면 주님을 떠나서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는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 우리가 지불해야 될까? 우리가 볼 때는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정말 내가 많이 정말 위축되어지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대가 지불을 하게 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그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이 생명 누리는 거 아닙니다. 똑같이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해서 이 생명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누가 누립니까? 나의 주제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이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같은 문의는 갖고 있는데 그냥 종교인으로 생활해서는 이 생명의 풍성한 비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폐는 많지만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적은 법인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정말 나는 무엇을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대가 지불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이켜봤을 때에 부끄러운 고백밖에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2025년이라는 새해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새 생명의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의 풍성한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열심을 이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그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위해서 대가 지불하는 것,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대가 지불하는, 철저히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는 이런 2025년이 되셔서 내년 2025년 연말 때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복으로 나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며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